네, 오늘 첫 시간 강의로 영성책을 보겠습니다. 영성책 14페이지 왕 메시아 영혼 귀신 십자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하죠. 육신이니까 왕, 인간적인 표현으로 왕이죠. 왕이라는 말은 최고 높다. 옛날에 우리가 왕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연속극을 보면 왕이 어떤 존재라는 걸 잘 알지요. 그 왕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졌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져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졌지만 이 사람으로 몸을 입고 왔으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뭐냐? 왕이었다. 왕. 예수님이 왕이었다. 왕, 알겠죠? 예수님이 왕이었다. 왕이 내 대신 죽었으니 내가 뭐 될 수 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나를 대신 죽었는데 뭘? 왕이 대신 죽었으니 내가 대신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왕으로서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왕까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앉게 해준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를 너희들도 내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왕이다. 그럼 내가 왕자리에 앉는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여기 메시아 영혼 지신 십자가.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 제사장, 선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 뜻입니다. 보통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하니까 크게 대다수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고 기름 부음 받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제사장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자. 그러니까 여기에 메시아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서 죽었다 이 말은 영혼을 대신 죽었다. 영혼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왕도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뭐냐 옛날에 그 아담이 왕이었다. 왕 알겠어요? 사람으로뿐만 아니고 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정도 왕뿐만 아니고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바로 완전 왕이었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왕의 신분을 저 짐승들을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의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 믿고 회복되어야 그게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르치는 야곱 신앙이 그 왕으로서의 회복되는 신앙이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 메시아 영혼 지신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 졌다.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왕으로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기름 부은 자, 제사장, 선지자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알겠지? 영적인 회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졌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우리가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실 수 있고 또 뭐냐면 제사장, 남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회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의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영혼에 관한 문제. 아까 왕은 육신에 관한 문제고 이거는 영혼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도 영혼도 다 회복되는 것이 바로 야곱신앙, 그 다윗신앙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완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 왕으로서의 회복과 영혼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영이 오히려 보고 영혼이 살고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런 회복권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그걸 예수님이 그걸 다 회복시키려고 자기가 그런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졌다가 알겠죠? 대신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은 제사장, 선지자, 메시아가 내 대신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그걸 회복 안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만큼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그만큼 죄된 것이 된다.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알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십자가의 대표적인 말은 대신 지신 십자가다. 대신. 십자가는 대신이라는 말을 분명히 대신. 대신 졌다. 알겠죠? 내 대신. 남 갖고 하지만 남도 그 사람도 대신 졌지만 내 대신 졌다. 아까 뭐냐 왕으로서의 회복될 대신 왕으로서의 왕을 잊어버렸대. 아담이 영혼을 잊어버렸다. 시와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 대신 지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 대신 말이야 다 회복돼. 그게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믿고 알고 간구할 때에 된다. 알겠죠? 간구할 때에.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나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동요에 보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사람 육체이신 하나님이 지셨다. 오늘 사람으로도 지셨지만 하나님이 지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에 보면 거기도 나오지만 딴 데는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 지셨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지었다 해도 되지만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대신 죽였지만 대신 지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종교다. 이렇게. 왜? 하나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를 주셨으니까. 아까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드렸듯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이 내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멸류관을 내가 세워주고 자리에 앉혀주더라. 나도 너희들을 내 자리에 앉혀주겠다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잖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앉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되는 종교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안 섬기고 예수님을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위험한 거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셨다. 동일한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죄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죄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알겠죠? 자기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육체적 표현. 우리 잘 이해했나? 하나님은 이건 자가래가 자꾸 촉이기 때문에 한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로 보면 육체적 표현, 육체적, 예? 육체적 표현, 예? 육체적 표현이고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실체란 실체, 알겠죠? 실적으로 보인다, 예? 보인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육체적 표현으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육체적 표현이고 실제적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호적에 올리려고 예수님이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제 설교 때기를 내가 봤더만 그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기가 차가지고 웃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의 표현을 하는 건데 실물적인 표현을 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 주민등록에 올릴 사람을 뭐 구원자 이름을 아무거나 지어 그럼 올리면 되지. 그런 뜻을 하면 안 되지요.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뭐 어떤 데를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이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의 이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의 뜻인데 거룩한 영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 항문의 뜻으로 지은 사람은 없다고. 그래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뜻과 같이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보통 교회들은 잘 그래 안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지을 수 있는데 그 구원자라 이름 붙이면 안 되는 그런 뜻을 이름 뜻을 모든 이름에 뜻이 있어요. 네.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에 다 뜻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뜻을 중요하게 안 여겨요.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름, 뜻을. 네. 그리고 우리나라 한문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말로 하는 그런 뜻이 잘 없는 이름이 많죠. 어떤 사람 대한민국하고 뭐 한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글로 한다고 뜻이 없는 이름이더라고요. 그 아주 부모가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무식하지 이 자식을 키워서 앞으로 이 자식이 어떤 것으로 나는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부모의 간절한 그 기도와 그 소원이 그게 담겨서 그 애의 뜻을 기어가 이어줘야 되지.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어릴 때 또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것도 안 가르쳐주는 거나 어디 가서 장명집에 가서 지어와가지고 뜻도 모르고 그냥 지어주니 좋은 거 하고 싶어요.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야. 그 장명집에 가 비워왔던 말장간에 그 이름에 뜻이 있으면 그 이름 뜻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네 뜻은 이런 뜻이다. 이 뜻에 맞게 네가 살아라. 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거 기억해라.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부모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쳐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는 안 그랬다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뜻대로 자꾸 그렇게 살도록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자기 이름 뜻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돼. 이름을 바꾸셔. 마음에 안 들거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성경적으로 살고 싶은데 이름을 이걸 잘못 지어놨네 부모가. 그럼 하문을 바꿔버리든지 내가 내 이름을 바꿔버리든지 이름은 그렇게 불러도 뜻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바꾸라. 그래야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걸 기억해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여호와여 예수님을 부르잖아. 구원자여 부르잖아. 이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이루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내 이름을 부를 때 자꾸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은 육체적 표현, 육체적 표현. 네?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인 일을 하고 육체적인 말을 하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육체적 창조를 할 때는 뭐 다 보이는 걸 창조할 때는 만지는 것, 이런 것, 만지는 것, 보이는 것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는 육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육체가 필요, 집이나 차나 뭐 이런 걸 필요할 때는 육체적 기도를.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본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 영적인 표현입니다. 영이 본체다. 우리의 영혼이 본체다. 알겠죠? 우리의 육체는 실체를 대해보면 실체를 보면 아들이라고 본체를 아버지라는 거죠. 십자가는 영성책 14페이지인데 십자가는 육체로도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육체적 표현을 많이 놨습니다. 영적 표현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육체적 표현을 많이 놨어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뭐냐?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봐야 영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물론 시편을 보면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신약으로 보면 요한복음이 영적으로 많이 기록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거 뭐느냐?
영혼을 위해 십자가 졌다 그 뜻이다. 알겠죠? 영혼을 위해. 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영혼을 위해 십자가 졌다 그 뜻이다. 여기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 하고 왜 그리스도가 졌다. 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영혼을 위해 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말했잖아요. 왕 메시아 우리가 육체적 회복은 왕이고 육체적을 위해 대신 십자가 지었고 메시아 영혼을 위해서도 대신 십자가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만 살리면 되는 게 아니고 영혼도 반드시 살려야 된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신앙뿐만 아니라 야곱 신앙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대다수가 아브라함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런 미완성 구원의 미완성이에요. 완성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아주 힌트를 놔주셨어요. 힌트. 아브라함 신앙의 대표적으로 뭐냐? 어떤 신앙이냐면요. 거지 아스라와 하나님을 믿었어. 예? 부잣집 옆에 가지고 뭘 내가 얻어먹었어. 알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오늘 말하면 예수 믿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개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그래요. 또 아브라함 신앙이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 이런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두 강도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막 욕하고 막 대들고 그래요. 하나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 신앙의 대표적 인물이야. 가는 곳이 뭐라고? 낙원이다. 낙원. 아브라함 품에 간다고 말해요. 잘 보세요. 신앙이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 거기야.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 응? 그러니까 야곱 신앙은 그런 신앙이 뭐다? 왕신앙. 응?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셀라 신앙이라는 걸 신앙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자꾸 그 아브라함 신앙을 자꾸 강조해. 알도 모르게 그게 빠져가지고 아브라함을 신앙을 지나가지고 지금 반드시 야곱 신앙으로 가야 돼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예? 제가 이야기할 때 잘 받아들이시고, 그러니까 목표를 거기 정해야 돼요. 야곱 신앙으로 간다 이렇게 정해야 되지. 자꾸 아브라함 다른 사람들 다 아브라함 신앙인데 뭐 별도로 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 신앙을 지도를 해도 목사가 돼서 지도를 해도 나는 야곱 신앙으로 가야 돼. 야곱 신앙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야곱 신앙 갖고 있잖아. 이게 왕이 회복되고 메시아 영혼이 회복되는 신앙이다. 알겠죠? 회복돼야 된다. 알겠죠? 왕이 어떻게 아브라함 밑에 가 있겠어요? 예? 낙원에 가 있겠느냐고. 강도가 구원받는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것에 가겠느냐고. 예? 왕이 굉장히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지.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첫 아담이 왕이었다면 사람이면서 왕이었다. 알겠죠? 영혼이 또 살아서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 왕 같은 존재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이 그런 존재로 되어야 된다. 알겠죠? 기름부음반자, 제상, 선지자, 왕 이런 것으로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육적으로도 그렇게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야곱 신앙이다. 알겠죠? 이 땅에 아무 때나 예수 믿고 그냥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편하게 믿겠지. 그러니까 편하게 믿었으니까 지하길 다 하다 그래 나온 거하고 그렇게 색상을 놓고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그 밑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주인격은 하나님 아버지다. 알겠죠? 영이시다. 본체시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여호와 영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본체입니다. 알겠죠? 본체. 자,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아들 얘기다. 실체 앞에서 말했듯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러므로 사람도 영혼이 본체이며 육신은 아들이 실체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육신이 주인의 신앙을 말합니다. 육신이 주인 신앙. 그 사람이 아브라함 신앙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자기 육신이 주인의 신앙이라. 육신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신앙이라고.
자, 그 사람 말 속에 행동 속에 그게 다 나타나요. 아브라함 신앙 가진 사람은 절대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인다고. 누가 보이느냐? 야곱 신앙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 신앙이 다 보여. 알겠어요? 왜? 더 높은 자리에 있거든.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내가 장로가 되려니까 장로고 말로 하나 그러더라고. 그럼 세상적으로 필요 없지. 돈 많이 들어가고 더 힘써야 되고 있어야 되고 교회 왔다 갔다 집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편하지 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장로가 되어 보니까 다 보이더라. 이게 다 보이더라. 목사하는 것도 보이고 집사하는 것도 보이고 권사하는 것도 보이고 높은 자리에서 보니까 다 보이지. 물론 목사가 장로가 되면 강대상에 올라가 기도를 하니까 성도들이 위하는 모습이 다 보이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밑에 사람이 잘 보이는 거예요. 밑에 하는 사람 일들이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 응? 그래서 장로를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응?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명예를 하는 사람은 안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자, 둘 다 분리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 한 사람이지만 본체와 실체는 분명하고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본체와 실체는 분리할 수 없다. 제 영혼과 제 육체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에요. 예? 여호와나 예수님이나 한 하나님이요. 그러나 육체와 영혼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분리해보면 하나님이 두 하나님 되어버리잖아. 있을 수가 없잖아. 옛날에 사람들 설명하는 거 항상 하나님을 세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이 세 분이래요. 그러면 실명시간도 없고 세 분이라고 아니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야. 자기가 큰일 날 소리 해놔놓고 근데 내처럼 이렇게 설명 안 하면요 하나님 세 분 됩니다. 무조건 세 분 됩니다. 듣는 사람이 이건 세 분을 듣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절대 어린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을 세 분을 자꾸 말하면서 자꾸 한국이라 그러네요.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래서 제처럼 말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속에는 영혼의 하나님이 계시고 육체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육체와 영혼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만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분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두 사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육체만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 안 그런 걸 하나님. 반드시 육체의 구원과 영혼이 구원받아야 완전히 완전히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영혼이라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렇잖아. 영혼이 본체이기 때문에 육체와 믿어가 실체와 믿어가는 안 되잖아. 우리 말이 안 되잖아. 본체가 중요하지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본체가 더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못 살리면 어떻게 돼? 그 신앙은 옳은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본 신앙이야. 그러니까 영혼을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영에 반드시 영적인 존재를 알고 부르고 모셔야 된다 말이죠. 안 모시면 절대로요 그 영혼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영이 안 오면 절대 못 산다. 그러면 구원을 못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못 이룬다. 아까 얘기했잖아. 강도나 그 거지들이 가는 그런 나라에 간다니까. 잘 기억하세요. 영원한 사람이 똑같아요. 교회 짓고 목사하고 다 하고 내가 강도 간데 똑같이 가 거기 가야. 아브라함 신앙은 다 거기 간다니까. 영원한 자리 신앙은 다 거기 가게 돼 있는 육체 신앙은. 안 그러면 내가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하겠어요. 그냥 대충 믿으면 되지.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마서 그래. 어떤 목사가 그래.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마서 그래. 기가 차는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영적 원리를 모르는 거지. 육체적 믿음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육체적 믿음은 그런 거라 거지도 그 나라 가고 강도가 하는 것도 마지막에 예수님 나라를 불쌍히 그 나라 가는데 그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내가 그걸 거의 진리라고 믿었으면 내가 머리 바본 줄 아세요? 내가? 네? 바본 줄 아세요? 내가? 바보 아닙니다. 내가. 그래 믿어도 될 것 같았으면 내가 만데 돈 들여가 이 교회를 지어도 만데 합니까? 그냥 선교한테 매씩 하고 말입니다. 돈이한테 매씩 교회하고 교회가 장로회 내가 37살 장로했으니 끔하고 지금 내가 벌써 원로 장로 됐습니다. 내가. 네? 가서 연합회 가서 돈이나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씩 내고 장이나 또 해먹고 또 연합회 장 해먹고 또 총회가 장 해먹고 별거 다 해먹고 그러시면 되지. 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영원한 세계에서 상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과 육체는 분리해야 되지만 분리해서 안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육체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영혼도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은 항상 뭡니까? 육체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육체적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90% 이상이 영혼의 구원을 강조한다. 아까 배웠듯이 마태, 마가, 누가는 육체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영혼 구원 이야기를 한다. 알겠죠?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사도행전부터 이제 거의 육체적 구원을 쭉 이야기하고 조금씩 영혼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영혼 구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육체적 구원 이야기. 신약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인 예가 뭐냐면 아주 쉬운 예가 뭐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이적들이 나오고 귀신도 전하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딱 가가지고 그래서 너가 성령 받았나? 우리 성령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도들이 거기서 성령 받게 하고 그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사도들은 무슨 신앙을 강조했다? 네. 영혼 신앙을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일 난다니까. 귀신도 조선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끝까지 달려가서 너가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은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 예. 영혼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신 중심의 삶은 불신자에 가깝고 불신자. 그래 마음의 여전히 뭐냐? 악이 있다. 아까 내가 그림이 우리가 그랬듯이 그림이 여기 속에 보면 이 선과 악을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선과 악이기 때문에 악이 여전히 있다. 여기에 영에 여호와 영이 오기 전에 악이 여전히 있다.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불신자에 가까운 거예요. 불신자에 가까운 육체적 사람. 아브라함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 신앙은 육체적으로 말입니다. 완전히 육체적으로 세상으로 갔다가 육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깥에 나가면 완전히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똑같이 살다가 교회 오면 또 예수 믿는 행세하는 거예요. 오늘날 99%가 그래도 99%. 내가 보니까 100명 중에 1명이 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무슨 옳은 신앙이냐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옳은 신앙이 아니라니까. 영원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영원 신앙 사람들은요 360월이 하나님과 동행신앙이야. 동행신앙.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래 영혼 중심이 아니면 옳은 신앙이 못 된다. 즉 하나님 중심이 못 된다고 알겠죠? 반드시 우리는 영혼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내 영에 모시고 사는 걸 동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신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상술이나 말했을 때 지나갈 때에 들어오세요 대접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할 때만 하나님이 오시는 것, 임재 경험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야고보는 거기 있냐? 야고보는 거기 없어. 야고보는 언제라도
자기 외삼촌도 괴롭히고 하니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네? 다 가르쳐줘. 아까 얘기했잖아. 아담이 다 왕을 그 짐승을 전부 다스렸다고. 그러니까 이 라반은 우상을 생기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곱 말입니다. 라반이 자꾸 깨를 써가지고 귀신의 주는 깨를 가지고 악한 영들이 주는 깨를 가지고 자꾸 야곱을 괴롭히고 자꾸 이 번복하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자꾸 번복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을 해버린 거예요. 특별한 방법. 네? 왜? 야곱이 영적으로 왕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버들나무 가져가지고 버들나무가 그 교회 붙는 데 갖다 놔라. 그러니까 그 라반은 그 꿈에도 생각 못한 거라. 얼룩진기 나온다고 하는 생각만 해도 우리 교통적으로는 얼룩진 순놈과 교미를 할 때 얼룩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은 돼지도 그렇다고 얼룩진 걸 교미지 얼룩진이 나오는데 힘가하고 교미시는데 얼룩 나오는 거는 천하지 없는 거라. 이게 없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이 야곱이 왕이니까 그 얼룩진 가지를 떡 갖다 놓고 거기서 교회 보는 거는 전부 다 얼룩진 게 나오는 게 그게 뭐다? 왕이야, 왕. 야곱 신은 왕이다. 응? 바깥에 있는 분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 들어서 대접하고 받아서 막 부흥할 때 막 좋아하는 아브라함 신앙 가진 사람이 부흥회를 그리 좋아하는 거라. 응? 부흥회. 야곱 신앙은 부흥회가 필요 없는 기라. 왜? 맨날 엄청 높고 맨날 동행하는데 무슨 부흥회가 그래요? 네? 부흥회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부흥회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고 잔치 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그 은혜 경험하려고 그렇게 가고 그 집회 가고 기도 가고 그러지. 매일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뭐예요? 어제 막 불집벼락하고 막 성령 이러고 이런 거 있잖아. 기도 가만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 신앙 가진 사람은 은혜 받고 분명히 막 불받다가 막 대단히 받은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 신앙은 거기 가면 신도가 뭐 있어? 왜? 하나님 맨날 경험하는데 뭐 주가 아무리 불불 켜봐야 내한테 불 영향이 전혀 없어. 나는 이미 벌써 막 불이 와가지고 하나님 영이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불을 더 받아? 예? 그러니까 야곱 신앙하고 아브라함 신앙 보면 편안하죠. 예? 자꾸 내가 갖다 대주는데도 이런 잘 기억했어요. 내만큼 세밀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어. 비교해보라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 나는 눈에 다 보여. 근데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일 거야. 아브라함 신앙은 눈에 잘 안 보여. 나는 다 보여. 아, 요거는 아브라함 신앙이구나. 요거는 야곱 신앙가니구나. 다 보이니까 뭐 얼마나 쉬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혼이 중요함을 본체를 깨달을 때에 그리고 육체를 실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다. 알겠죠? 461장 형상이 이루어서 사는 그 찬송가만 아닌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때 경건한 삶과 성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영혼 중심이 될 때에 우리가요 경건한 삶과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아브라함 신앙 가지고는 교회 와가는 예수 믿는 지역을 놓고 바깥에 나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멸치 다 한다니까. 예. 특별히 부모가 아브라함 신앙 가진 사람들은 자식들을 나가요.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알겠어요? 별별 짓 다 합니다. 별별 짓 다 합니다. 알겠어요? 정말 별별 짓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위한 삶은 믿는 자가 초당학문 신앙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신앙은 육체적 신앙인데 초당학문 신앙이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네. 그 다음에 영혼 중심으로 사는 신앙은 삶은 뭐냐? 고등학문 신앙, 즉 야곱 신앙, 다윗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아브라함 신앙을 가르치고 말이죠. 고등학문으로 연결된 야곱 신앙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을 야곱 신앙과 대eta 가르치면 안 됩니다. 물론 모래 가르치면 되지만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부터 먼저 예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 믿는 방법 가르쳐야 됩니다. 초등 신앙이고 막 이 영혼 신앙, 야곱 신앙을 가르치면 부담이 많이 됩니다. 되긴 되겠지만
그런 교회에 와서 이 아브라함 신앙,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먼저 믿는 법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가르칩니다. 이 신학교 온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대체적으로 그걸 이야기 별로 안 할 가르치 원칙은 그걸 다 가르치면 알겠죠. 나 십자가 신앙도 가르치면 나중에 성령 받는 과정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는 예수는 영혼, 육체는 누군가, 하나님의 영, 육체는 누군가 시작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학교는 예수, 그러니까 육체적 예수님, 왕 회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육, 누군가, 즉 하나님의 영, 영혼은 누군가에 시작해서 사람은 누군가, 인간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자신을 육신에서 영혼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그래서요. 교육하는 것이 신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어서 단순히 목회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영혼 일이 아니라 분명한 표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목회하면서 보면 저런 거 보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적 일을 가지고 자꾸 영혼살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늘려드리듯이 목사들이 대부분 뭐냐 사무 목사가 많아. 대부수가 사무 목사예요. 사무한다고. 교회 사무라고. 세상 사무는 아니죠. 오직 영혼 살리는 일에 사역할 때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입니다. 알겠어요? 영혼을 안 살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요. 그건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고요. 교회의 일을 하는 종이라고 해요. 교회의 종이라고. 교회의 종. 교회가 돈을 주고 교회의 사무를 하니까 교회 종이지 뭐. 자기가 목사님 그 켜봐야지 소용없어. 그 사람은 교회 일하는 교회 일꾼이야. 교회에서 돈을 주니까 교회 일꾼이지. 여러분은 그런 일꾼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이 일시키는 일꾼이 돼야 돼.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잖아 야곱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안 된다니까. 영혼을 못 살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여기 와서 하나님의 영의 말을 듣고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될 수가 없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영혼의 일이 아니라 분명한 표시가 있어야 된다. 영혼과 육신을 분별하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영혼과 육신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목사는 그게 반드시 일반 병신들은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목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육체적 일과 영혼적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선을 그을 수도 있고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야곱 신앙, 이거는 아브라함 신앙, 이건 육체적 신앙, 이건 영혼 신앙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고 말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